예수를 믿어 회복을 받습니다. 예수를 믿어서 천당에 가시길 바랍니다. 1876년 만주 봉천 근처 고려문이라고 하는 이 국경지역에서 영국의 선교사 존 롤스가 중국인 통역을 두고 전도한 내용입니다. 당시 선교사의 말을 경청하고 있었던 사람들은 조선 상인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관심은 선교사가 전하는 복음의 내용이 아니었습니다. 바로 선교사가 입고 있는 옷에 관심이 많았습니다. 저 질 좋은 영국제 옷값을 끊어다 팔면 큰 이득을 볼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로스 선교사는 고심 끝에 중국어로 된 성경과 양초를 내어줍니다. 조선 상인들이 양초만 받고 싶은데 성경과 같이 가져가야 한다기에 마지못해 성경도 함께 받아갔던 것이죠. 그런 사람들 가운데 의주 사람 백씨라는 분이 있어요. 그 사람도 양초와 함께 성경을 받아왔는데 아들이 한번 성경을 읽어보라고 성경을 내어줍니다. 그런데 아들이 성경을 읽으면서 점차 성경에 몰입해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3년이 지난 다음에 아들은 성경의 내용의 진리임을 확신하고 친구 3명과 함께 압록강을 건너서 봉천으로 선교사를 찾아갑니다. 그런데 마침 선교사 존 노스는 안식년을 맞이해서 영국으로 돌아가고 없었습니다. 대신 그의 매제가 되는 맥키타이어 선교사가 그들을 맞이해 줍니다. 조선에서 온 이 젊은이들은 맥키타이어 선교사에게 세례를 요청합니다. 그런데 선교사는 그들의 요청을 바로 들어줄 수가 없어서 4개월 동안 그들과 함께 지내면서 그들의 믿음을 시험해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 성경에 대한 믿음과 확신이 분명하고 무엇보다 예수 믿으면 자신은 물론 가족까지도 희생될 수 있다는 말에도 의지를 굽히지 않는 자세에 감동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서 한국 개신교 역사 가운데 첫 세례 교인 가운데 하나인 백공준의 세례가 이루어집니다. 그때가 1879년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입국하기 전 5년 전의 일입니다. 세례를 받은 백공준은 고향 의주로 내려와서 친구들을 모아서 성경을 연구합니다. 1882년 이후 만주에서 번역된 한글 성경들이 아주 은밀하게 유입되어 읽히던 시절이었습니다. 자연스럽게 의주 땅에 백공준을 중심으로 한 신앙 공동체가 조직이 되었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에 의해서가 아니라 성경을 중심으로 자연스럽게 그 뿌리를 내려가기 시작을 했던 겁니다. 1882년 이모군란의 혼란 속에서 명성황후의 목숨을 지키는 데 공헌한 이수정은 그 공로로 일본 유학길에 오르게 됩니다. 거기서 그는 대표적인 일본 농학자 치타센을 만나게 되는데 이 치타센은 1876년 프랑스 유학 중에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세례를 받은 감리교인입니다. 그의 집을 방문한 이수정은 거실에 걸려있는 한문 족자를 보게 됩니다. 그 족자에는 산상수훈에 나오는 팔복의 이야기가 적혀 있어요. 그 내용이 궁금했던 이 이수정에게 이 치다세는 한문으로 기록된 성경을 한 권 내어줍니다. 이수정은 숙소에 돌아와서 한문 성경을 읽어요. 그러다가 어느 날 밤에 꿈을 꾸게 되었는데 꿈에 낯선 사람 2사람이 책을 한 보따리씩 안고 그에게 다가옵니다. 그래서 이수정이 물어봐요. 이것이 무엇입니까? 조선에서 가장 귀한 책입니다. 아니 무슨 책이길래 조선에서 가장 귀한 책이란 말입니까? 이것이 바로 성경이요 하더라는 겁니다. 이수정은 깊은 깨달음을 얻고 1883년 일본에 와 있던 미국 선교사 낙스에게 세례를 받습니다. 이후 그는 미국 성서공회의 지원을 받으며 성경을 우리말로 번역하는 일에 매진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에서 활동하던 미국 선교사를 통해서 조선에도 선교사를 보내달라고 하는 그 편지를 쓰게 되죠. 그의 편지가 전해진 지 1년 후에 미국 교회는 조선의 선교사를 파송하기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감리교회 아펜젤러, 장로계 언더우드 선교사가 1885년 4월 5일 부활주일 아침에 인천에 도착을 하게 되었던 거죠. 그들은 이수정의 꿈에 나타났던 낯선 2사람처럼 조선의 가장 귀한 책을 한 보따리씩 갖고 왔는데 그들이 갖고 온 성경이 뭐냐면 바로 이수정이 일본에서 번역한 마가복음 바로 그 내용의 성경이었습니다. 이처럼 한국교회는 선교사들이 이 땅에 먼저 들어왔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먼저 이 땅에 보급이 되고
그러면서 그 성경을 중심으로 자생적인 교회가 뿌리 내리기 시작을 했던 거죠.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이 왜 귀합니까? 하나님을 알게 해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시고 지금도 말씀으로 세상을 섭리하고 계십니다.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이에요. 그 말씀을 인간의 문화와 언어, 문자로 기록한 것이 성경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이 언어로 선포되면 설교가 됩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라고 그럽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그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 즉 자연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알 수가 있어요. 자연이 존재한다는 것은 그것을 만든 존재가 있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이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만물에 새겨져 있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만한 것들을 우리에게 보여주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자연의 세계를 가까이 하고 자주 경험하고 깊이 관찰할수록 어떤 경외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그 경외감의 실체를 우리가 정확히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바로 인간을 초월하는 존재에 대한 경외감은 분명하게 존재하는 겁니다. 여러분, 꽃이 피고 져요. 지구가 자전하고 공전합니다. 인간이 생각하고 걷고 문화와 예술을 발전시킵니다. 진화론자들은 자연 만물에 진화하는 능력이 있어서 세계가 유지가 되고 인간이 발전한다고 믿어요. 그런데 성도들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와 섭리에 있음을 믿고 고백합니다. 사실 진화론자와 창조론자의 차이는 증거에 있지 않고 증거를 바라보는 시각에 있는 겁니다. 믿음이 있는 자만이 모든 세계가 말씀으로 창조된 줄 알게 돼요.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님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정말 온전히 아는 유일한 길이 있다면 그것은 성경을 통해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성경을 통해 자신을 드러내시기로 작정하셨고 기뻐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가장 잘 알게 되는 거죠. 요즘 전시회 가보면 작가가 직접 자신의 작품을 설명하는 그런 모습들이 많이 나옵니다. 작가의 의도를 알면 우린 작품을 제대로 이해하고 감상할 수 있게 되죠. 작가의 설명이 없으면 우리는 대개 주관적이고 임의적으로 이해를 하게 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자연의 세계를 보면서 그것을 지으신 하나님이 창조주가 되시고 전능하시고 아주 섬세하시고 정말 조화와 질서의 하나님이시고 아름다운 분이심을 우리가 배워요.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이 뭐냐?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냐?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는 어떤 관계에 있는가? 하나님은 어떤 성품과 뜻을 가지고 있느냐? 그거에 대해서는 자연히 우리에게 말해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건 오직 성경을 통해서만이 우리가 제대로 이해할 수 있고 분별하게 되는 거죠. 여러분, 그림이나 음악이 언어보다 사실 더 강렬한 이미지를 줄 수 있지만 작가의 정확한 의도와 목적을 전하기 위해서는 언어만큼 좋은 것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선지자와 사도를 통해서 언어를 통해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의 뜻을 우리에게 알려주세요. 그게 바로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잘 알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성경은 하나님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인간에 대해서도 알려주는데 성경에 말한 인간은 뭐냐? 한마디로 말하면 죄인이라는 거예요. 죄인이기 때문에 필요한 것이 뭐냐? 구원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은 죄인을 구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데 그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는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인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성경이 말하는 구원과 일반 세상이 말하는 구원의 의미가 조금 차이가 있어요.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쉽게 표현하면 어려움이나 공경에 처한 사람들을 건져내고 구해내는 게 구원 아닙니까? 물속에 허우적거리는 사람에게 구원은 빨리 물 밖으로 건져내는 거예요. 배고픈 사람에게 구원은 음식을 줘서 배불리 먹게 하는 겁니다. 가난한 사람들에게 구원은 그를 도와서 부자가 되게 하는 거죠. 병든 자에게 구원은 병에서 고침받는 것 아니겠습니까? 연약한 자에게 구원은요, 강건해지는 겁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특정한 상황에서 발생한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 구원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세상에서 말하는 구원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 환경이 바뀌는 것, 상황과 여건이 변화되는 것을 의미하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은 좀 더 본질적입니다. 왜 인간에게 고통스러운 현실이 주어졌는가? 왜 인간이 여전히 전쟁과 갈등과 마음의 미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가?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기를 인간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의 근원이 바로 죄에 있다고 선언합니다. 하나님을 떠난 결과 그러한 것들이 우리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결과 인간은 죄에 사로잡혔고 죄의 종이 된 결과 우리의 삶에 고통스러운 현실이 주어졌음을 말씀합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좋은 법과 제도를 만들고 아무리 똑똑한 사람을 자리에 앉혀도 여전히 부정과 부패가 사라지지 않아요. 오늘날 사람처럼 최고의 교육을 받은 시대가 어디 있습니까? 인간이 최상의 교육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와 이기심과 탐심을 이기지 못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경은 인간의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바로 죄요. 이 죄에서 건짐을 받는 것이 구원이라고 말씀합니다. 죄는 거대한 늪지대와 같아요. 죄에 빠지면 우리가 허우적거릴수록 더 깊이 수렁에 빠져들어갑니다. 다윗은 고백합니다. 자신이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결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음을 탄식하고 있어요. 이건 다윗만의 탄식이 아니라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뭐라고 고백합니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이 나를 사로잡는 것을 보는도다. 오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그런데 그는 이어서 소망의 메시지를 던집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아니 죄로 인해서 탄식했던 바울이 어째서 하나님께 감사한다고 고백을 합니까? 그는 알았어요. 그리스도 예수로 인해서 죄의 문제가 해결된 것을 알았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통해서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 베푸신 것을 그는 깨달았기 때문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유일한 중보자는 그리스도 예수십니다. 하나님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기만 하면 구원의 은혜를 베푸시기를 기뻐하세요. 그런데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증언하고 예수님을 알게 하고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예수님은 친히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5장 39절에 보면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성경을 통해 우리의 구원자이신 예수님을 만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성경은 구원에 이르는 지혜를 우리에게 주는 겁니다. 여러분, 사도 요한은 자신이 복음서를 기록한 목적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하며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성경은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능력을 제공해줘요. 예수님의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받으시죠. 사단이 예수님을 유혹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돌들이 떡이 되게 하라. 성전 꼭대기에 데리고 올라가서 한번 뛰어내려 보라고 합니다. 천하만국의 영광을 줄 테니 내게 절하라고 그럽니다. 그때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사단의 유혹을 이기셨습니까? 예수님은 친히 구약 성경을 인용하시면서 사단의 시험을 이기셨어요. 기록되었을 때 사람의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사단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희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예수님은요, 기록된 구약 성경을 인용하면서 사단의 유혹을 뿌리치세요. 여러분, 아무리 좋은 머리도 몽당 연필만 못합니다. 기억하고 암기하는 것보다 메모하고 기록하는 것이 더 효과적이죠. 구두로 약속한 것보다 명시된 문서가 더 효력적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은 인간의 문자로 기록되었지만 성경을 문자로 기록하게 하신 분은 성령님이세요. 성령은 하나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순종할 능력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말씀의 능력이 있다는 말은 성령께서 말씀에 기록된 대로 행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기 때문이죠. 그래서 성경의 능력이 되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한다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성경에 하나님을 우리에게 알려준다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면 그 성경을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을 알면 하나님이 주신 성경을 우리가 좀 더 바르게 이해를 하게 돼요. 성경의 내용은 크게 세 가지입니다. 창세기 1장, 2장은 창조의 이야기죠. 창세기 3장은요, 인간의 범죄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에 이르기까지 이후 죄에 사로잡힌 인간과 그 인간을 구원하신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성경이 우리에게 주어질 때 인간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 아는 것이 대단히 중요합니다. 성경은 우리 인간이 의인의 상태에 있었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우리 인간이 하나님을 떠나 죄에 사로잡혀 있었을 때, 죄의 종으로 있었을 때 하나님이 성경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어요. 여러분, 예수님이 병든 자에게라 의사가 쓸모있다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병든 자가 아니면 의사가 필요치 않아요. 만약 우리가 의인이라면,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한 관계에 있었다면 창세기 1장, 2장이면 충분해요. 그런데 인간이 죄에 사로잡혀 있기 때문에 창세기 4장부터 요한계시록까지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진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가 죄 가운데 처해 있었다는 사실을 아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사로잡고 있던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행하셨는지 그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인 거예요. 사람들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이해할 수 없다고 투덜거려요. 성경의 내용이 어렵습니다. 때로 매우 독선적이고 배타적이라고 하는 비난도 받기도 합니다. 물론 성경에는 우리의 시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그런 내용도 많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여리고를 정복했을 때 아간이 범죄했죠. 하나님의 전리품에는 개인적으로 손을 대지 말라고 하셨는데 그만 아간이 전리품의 일부를 자기 장막에 몰래 감춰요. 그런데 그 아간의 잘못으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이성과의 전투에서 36명이나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다면 그가 잠시 도둑질한 것이 36명을 죽여야 할 만큼 큰 죄입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가나안 땅을 주시면서 그 거민들을 다 죽이라고 명령하세요. 그 이유가 뭐냐면 그들을 살려두면 그들이 섬기는 신과 문화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염될까 봐 그렇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잔인할 수 있다는 겁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자신이 없단 말입니까? 여러분, 이런 오해가 생기는 이유는 우리가 성경을 잘못 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대개 성경을 읽으면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런데 오히려 반대로 하나님을 알면 사건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많은 이적을 행하셨어요. 병든 자를 고치셨고 무리를 걸으셨고 죽은 자를 살리셨어요. 뿐만 아니라 십자가에서 죽으신 후에도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건을 보면 어떻게 예수님이 죽은 자를 다시 살릴 수 있는가? 병든 자를 고칠 수 있다고 치지만 어떻게 무리를 걸을 수 있는가? 이해가 되지 않죠. 그런데 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우리가 제대로 알면 그 사건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오병이어가 있죠. 오병이어를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예수님이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을 먹이실 수 있을까? 사람들은 사건에 집중합니다. 아무리 생각을 고쳐먹고 연구를 하고 논의를 해도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럴듯하게 해석을 합니다. 아이가 자기 점심시간이 돼서 자기 음식을 내놓는 것을 보고 아이가 다 자기가 먹어야 되는데 자기가 가진 음식을 예수님 앞에 내놓는 것을 보고 어른들이 그 옆에서 부끄러움을 느꼈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끄러움을 느낀 어른들이 자기들이가 싸온 음식을 다 내놨기 때문에 거기 모인 사람들이 다 배불리 먹을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런데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당시 음식을 싸가지고 다닐 만큼 사람들이 부유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 배불리 먹고 12광주리가 남을 만큼 음식을 싸갈 만한 그러한 여유가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왜 이런 일이 발생합니까? 사건에 집중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반대로 우리가 예수님을 제대로 알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그분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알고 믿게 되면 오병이어뿐만 아니라 병든 자가 고침을 받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이해가 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부모는 자녀들이 다 잘 되길 바라죠. 그래서 때로 잔소리하기도 하고 이것저것 개입하고 간섭하고 참견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왜 간섭하느냐고 대들어요. 내 머리 스타일에 어떤지, 내가 누굴 만나고 다니는지, 나가서 내가 뭘 하는지 간섭하지 말라고, 참견하지 말라고 때를 씁니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서 부모에 대해서 섭섭함을 느끼고 자기를 함부로 대한다고 그러면서 야속해 하기도 하죠. 그런데 아이들이 모르는 것이 있습니다. 부모 역시 자녀의 세대를 이미 다 겪었어요. 그만큼 삶의 경험이 더 넓고 깊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가 자녀들을 간섭하는 경우는 대부분 자녀들을 좀 바르게 잘 키워보고 싶은 마음에서 나온 것들입니다. 그런데 철없는 자녀들은 부모의 심정을 이해하지 못하고 단지 겉으로 드러난 행동을 통해서 부모를 판단하려고 하죠. 그러니까 오해가 발생한 것 아니겠습니까? 물론 자녀를 사랑한다는 그 미명하에 부모의 모든 행동이 정당화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부모의 본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부모의 행동도 오해하게 되고 간섭하게 되고 참견하게 되는 것으로 치부해버리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요, 부모에 대한 자식의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세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한다는 명분으로 인간을 억압하시거나 인간을 함부로 대하신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하세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를 위하시고 정말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그런 이해와 개념을 가지고 성경을 읽으면 성경에 나오는 사건들이 이상한 것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구나, 그거를 우리가 깨닫게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의 우상을 섬기지 말라고 하십니까? 우상이라고 하는 것이 은과 금이요, 사람들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럽니다. 입이 있어도 말하지 못하잖아요.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지 않습니까?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고 손이 있어도 만지지 못하고 팔이 있어도 걷지를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아무것도 해줄 수 없는 우상을 섬기는 일이 얼마나 무익하고 미련하고 헛된 일이겠습니까? 그래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학생이 내일 한국사 시험을 보는데 한국사 시험을 보면 한국사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중국사를 열심히 공부한다면 얼마나 어리석습니까? 그가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는 것이 하등에 도움이 되지 않기 때문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 계심에도 여전히 우리를 돕지 못하는 우상에게 시간과 열성을 쏟아붓는 것이 얼마나 미련하고 얼마나 헛된 일입니까? 그래서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죄를 짓지 말라고 간섭하십니까? 그래 우리가 살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아이들은 탄산음료나 아이스크림, 유제품, 라면이나 가공육, 마가린, 곱창 같은 그런 음식을 좋아합니다. 사실 이런 거 싫어하는 사람도 그렇게 많지 않아요. 그런데 그런 음식은 사실 입에는 좋은 것 같지만 건강에는 좋지 않죠. 비만에 걸리게 만들거나 갖가지 질병을 불러일으킵니다. 그래서 부모는 자녀들의 건강을 염려해서 그런 음식을 먹지 못하게 하는 겁니다. 그러면 아이들은 왜 먹지 못하게 하느냐? 왜 먹는 자유를 침해하느냐? 왜 먹는 것까지도 일일이 간섭하고 따지느냐? 그러면서 투정을 부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계명들을 무시하면 그만큼 우리의 삶이 불행해져요. 하나님 살인하지 말라고 그러세요. 사람이 살인을 합법화시키면 생명의 가치가 추락하게 되지 않겠습니까? 힘 있는 자가 득세하는 그야말로 살벌한 정글 같은 세상이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도둑질하지 말라고 하시는데 도둑질하게 되면 신뢰가 깨어지게 되죠. 서로 사람이 의심하는 그런 사회가 되게 되는 거죠. 가늠하면 부부관계에 금이 가고 가정이 깨어지게 되지 않겠습니까? 안식일을 어기면 육체가 피곤해지고 사람들의 이에 노예로 전락해버려요. 그래서 하나님이 계명을 주신 겁니다. 그러므로 성경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위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담긴 책임을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요, 예수님 오늘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말씀하세요. 여러분, 아담은 에덴 동산에서 모든 과실을 마음껏 누릴 수 있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만큼 먹지 말라고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말씀이 네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죽음을 제일 먼저 언급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뱀의 유혹에 하와가 넘어가서 하와는 인간으로서 처음으로 죽음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그녀는 하나님의 반드시 죽는다고 하는 말씀을 죽을까 하노라 이렇게 살짝 왜곡을 해버립니다. 그리고 뱀의 입을 통해서 세 번째로 죽음이 언급되는데 뱀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뱀이 여자에게 이르되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죽음에 대한 오해가 있어요. 우리 인간은 에덴 동산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존재로 창조되었는데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선악과를 따먹었기 때문에 그 결과로 죽음이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죽음은 죄의 결과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생각, 이런 입장은 성경을 제대로 성찰하지 못한 데서 나온 겁니다. 창세기에 따르면 인간은요, 에덴에서 추방되기 이전에도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하나님은 인간을 흙으로 지으셨어요. 우리 인간이 흙으로 지음받았다는 것 자체가 인간의 유한함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겁니다.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요, 하나님 앞에 범죄한 다음에 죽은 것이 아니라 고통과 괴로움이 가득한 삶을 맞이하게 되었어요. 여자는 해산의 고통을 겪게 되었고, 남자는 평생 수고해서 땀을 흘려야 살 수 있는 그런 고통을 겪게 됩니다. 사실 삶의 고통의 문제는요, 사실 죽음의 문제보다 더 실존적이고 더 실제적인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인간이 범죄한 다음에 그들에게 직접적인 형벌로, 죄의 형벌로 죽음이 임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임한 형벌은요, 죽음이 온 것이 아니라 에덴에서 추방당하는 겁니다. 에덴에서 그들은요,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았어요. 그런데 에덴에서 그들이 추방이 되었습니다. 이제 더 이상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그들이 에덴에서 추방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 하나님과의 교제가 단절된 것을 의미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 그 말씀은 우리 인간이 겪는 자연적인 육체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영적인 죽음을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구분해야 됩니다. 죄로 인해서 우리가 죽는 죽음과 우리가 피조물로서 또 자연의 질서로서 우리가 겪는 육체적인 죽음을 구분할 필요가 있어요. 죄의 심판으로서 우리에게 다가오는 죽음과 피조물로서 우리가 겪게 되는 죽음을 우리가 구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하나님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에게 첫째 사망과 둘째 사망, 두 가지 사망에 대해서 이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자연의 질서에 따라 우리에게 찾아오는 죽음이 있죠. 우리가 세월이 지나고 그러면은 우리가 죽어가지 않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자연적으로 찾아오는 죽음이 첫째 사망이에요. 이것은 육체적인 죽음으로 모든 피조물에 해당이 됩니다. 반면에 죄에 대한 심판, 죄의 결과로서 주어지는 죽음이 있는데, 이게 뭐냐? 이게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단절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는 것, 이게 바로 뭐냐? 이게 바로 둘째 사망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예수를 믿는 사람이건 믿지 않는 사람이건 모두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 질서에 따라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분들,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은요, 다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바로 첫째 사망인 거죠. 하나님이 정하신 창조의 질서에 따라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 것, 이게 모두가 첫째 사망입니다. 그런데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한 이후에 우리는 모두 부활하게 됩니다. 예수님은 요한복음 5장 29절에서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선한 일을 행한 자는 생명의 부활로, 악한 일을 행한 자는 심판의 부활로 나오리라. 선한 일을 행한 자, 즉 선하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 자는
생명의 부활을 하게 될 거라는 거예요. 왜? 부활을 통해서 천국에서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를 누리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20장 5절 6절을 보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는 복이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리들을 다스릴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반면 악한 일을 행한 자, 하나님을 거부하고 거역한 자의 부활은 심판의 부활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을 위해서 둘째 사망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이에요. 둘째 사망이라는 게 뭐냐? 영원한 하나님과의 단절입니다. 그 결과 그들은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도 요한은 계시록 20장 14절 이하에서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진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 우상 숭배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불못에 던져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둘째 사망인 겁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가 떡으로만 아니라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실 우리에겐 떡이 필요해요. 그러다가 언젠가는 다 육체적인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근데 떡은 거기까지만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육체적인 사망 이후에 둘째 사망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거예요. 사단은요, 우리가 육체적으로 죽지 않으려면 떡이 필요하다고 떡만 강조해요.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가 둘째 사망을 당하지 않으려면 하나님 말씀이 필요하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떡은 육체적인 생명을 위해 필요하죠. 그러나 영원한 생명을 위해서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여러분, 육체적인 죽음은요, 첫째 사망은요, 어느 누구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둘째 사망을 당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가 그 말씀으로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야 우리가 심판의 부활이 아니라 생명의 부활을 맞이할 수 있고 둘째 사망의 해를 겪지 않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는 일에 힘써야 됩니다. 그럴수록 우리는 하나님 말씀으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 건지, 하나님이 얼마나 은혜와 사랑을 우리에게 쏟아붓고 계신지를 알게 돼요.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고 그걸 통해서 구원의 약속과 확신을 갖게 되고, 그래서 결국 둘째 사망을 맞이하지 아니하고 우리는 하나님과 영원한 교제, 안식과 평강을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 말씀을 통해 구원의 확신을 갖게 되고 말씀을 통해 하나님과 교제의 길로 나아갈 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서 우리 모두가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알아가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를 맺어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